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4장 1항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4장 1항에서는 창조에 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오늘 저는 6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여기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여기 지금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성자 하나님께서 또한 만물을 창조하였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사역에 성령 하나님께서 참여하셨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과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이 창조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참여해서 협력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1항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시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했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그 시점 이전에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산이 생겼고 자연 만물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럼 그전에는 어때하였는가? 그전에는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만물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영원 전부터 존재하였던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창조의 시점은 곧 태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의 방식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보이는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창작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이 미술관이나 또 조각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전시관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예술가들이 아주 뛰어나게 작품들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참 이 미술가는 대단하다. 참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 표현을 너무나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는가. 또 그 조각되어진 작품들을 보면서 어떻게 돌을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이런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조각해낼 수 있을까. 참 대단한 그런 조각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탄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 할지라도 그들은 기존에 있던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종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재료들 또는 돌, 이런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노력해서 창작 작품들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게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들이 보는 이런 사물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조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일까요? 그것은 곧 엿새 동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내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늘, 땅, 바다 그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데 걸린 시간은 6일 동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6일 동안에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으로 되어진 하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또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일 동안에서 이 하루는 우리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하루와 똑같습니다. 경험하고 있는 이 하루와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6일에서 이 하루가 하루 자체가 오늘날로 치면은 1000년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인 하루와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24시간 하루와 똑같은 것이죠. 창조에 소요된 시간은 6일이다. 그 6일에서 하루는 24시간이다.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창조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해 내셨을까요? 그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104편 24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요.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게 만물을 만드실 수 있었는가? 참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 무궁하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창조의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 평가가 어떠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실 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완벽하게 창조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보시면서 그것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느끼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평가하셨을 때에 그 만물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것은요, 창조된 만물이 완벽하게 창조되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G.I. 윌리엄스는 현대의 과학적인 학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첫째,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영원하다. 스스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창조주가 없이. 현대 과학적인 학설이죠. 둘째, 그것은 그것을 존재케 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현대과학은 무에서 창조된 것을 부정합니다. 셋째, 현재 형태의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 조성된 자연도태의 과정의 산물이다. 예, 진화론을 말하고 있고요. 또 빅뱅 그 이론을 갖다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느 한 점에 불과하였는데 그게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넓은 우주가 생겨났다. 근데 그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이 거대한 우주가 생겨나려고 하면은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넓은 우주가 생겨날 수 있는데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저 가설이죠, 그냥. 옛날엔 점이었는데 폭발해서 빅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우주가 생겨났다. 이렇게 허구적인 그런 가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무지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가설들을 진짜로 믿습니다. 넷째, 그 모든 것의 궁극적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현대의 과학적인 학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1항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나타내기 위하여서 태초에, 창조의 시점입니다.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이것은 창조의 방식입니다. 무에서 창조한 것이죠. 엿새 동안에, 창조에 소요된 시간입니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창조의 결과가 나옵니다.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